요한복음 30번째 시간 말씀 제목 온 세상이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서 행하신 공생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대중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대중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야기들이 12장에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서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중을 향하신 공생의 마지막 부분은 12장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시점인 것이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제 5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면서 모여든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브라임의 피신에 계셨던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베다니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주 즐거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잔치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닦아드리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3절에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합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향유는 북부 인도에서 나오는 식물의 잎사귀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인데 수출을 하려면은 석고 상자나 아니면 밀폐된 병에다 담아서 수출을 하고 배로다가 이스라엘까지 가져왔으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 당시 가격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하루 일당을 1년 내내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놔야 살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는 자기 재산 목록 1호와도 같은 그런 귀한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지극한 사랑입니다. 존경과 감사를 담은 사랑이에요.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또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건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장 최고의 섬김의 표현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쁨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최고로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걸 요즘 말로 최고로 경배한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최고로 경배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현장이 무슨 현장이에요?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경배한다. 최고로 높여드린다. 최고로 섬긴다. 최고로 사랑한다. 이게 바로 경배이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가장 최고의 정성으로 경배하는 이 모습, 여기에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도 지금 마리아를 보고 있었고 향유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리아를 보고 있었고 향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향유 냄새를 맡았고 가룟 유다 또 다른 제자 다 마리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거기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드디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생각났어요. 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생각나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7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왜 7절 말씀처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걸 가만 보니까 엄청난 낭비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최선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유다는 비난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하는 비난을 성경 말씀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 비싼 걸 왜 한 사람 발에다 쏟아 붓느냐? 그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한 사람에게 허비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논리 정연한 말입니까? 딱 들어맞는 말 아닙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왜 교회 안에서만 쓰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구제가 구원입니까? 구제는 구원에 비한다면 10원짜리에도 못 미칩니다. 여러분, 구제와 구원은 달라요.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몰랐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기뻐서, 섬기려고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최고의 정성을 쏟아 붓는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짓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교육이 있고 찬양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회에서 볼 때는 왜 자기들끼리만 쓰고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힘을 얻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소생되고 부부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사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왕성하게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이고 믿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비난하면 벌 받아요. 예수님 비난하면 벌 받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면 나라도 폐쇄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비난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정의롭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다 그래요. 참 대단하다, 정의롭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아니에요. 과연 정의로운가? 예수님 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썩은 사람이에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몰래 돈을 빼냈어요. 성경에서는 6절에 보니까 도둑이에요, 도둑.
심지어는 돈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점잖은 말로 팔아 넘겼죠. 돈 좋아하니까 팔아 먹은 거예요. 얼마에 팔아 먹었어요? 은 30입니다. 은 30이면은 속값보다 싸요. 소에 사람이 바쳐, 종이 소에 바쳐서 뭐 팔을 못 쓴다거나 머리가 기웃댔다거나 발을 못 쓴다거나 그런 종값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을 상한 종보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 했죠. 마가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은 유다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화를 내네요. 마가복음 14장 5절 이렇게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행위를 허비하는가?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맞아, 가룟 유다 편을 들은 거예요.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입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와보세요.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교묘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잠시만 방심하면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가장 똑똑한 제자입니다. 언어도 출중했습니다. 계산도 빌립보다 뛰어났습니다. 재정관리도 잘했습니다.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인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우리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여라, 재정 담당을 시킨 거예요. 신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막은 거예요. 7절에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를 가만두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비상식적인 마리아, 어떻게 그 큰 걸 예수의 발 아래 쏟아 부을 수가 있겠는가? 계산적으로 볼 땐 계산이 안 되는 그 여인을 오히려 예수님은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2장 8절에 다시 와보시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나라 하면서 가난을 방조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버려두라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울 기회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눈이 띄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진실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예수님 제자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게 얼마나 독선적인 신앙입니까? 아유,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십자가만 바라봐. 그래서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물론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실수를 합니다. 아유, 교회 예수님만 바라봐, 십자가만 바라봐,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독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 사랑해야지 예수만 믿으면 되냐? 사람 사랑해야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독선도 인본주의도 다 편협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앞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 비율을 보면 길이와 옆으로 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대1?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직 관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옆으로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힘을 실린다면 어디를 더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10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3사람을 사랑해도 더 깊이 있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 받은 자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결과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 지은 인간 사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어야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네요.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만 외치는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도 틀리고 뒤도 달라요. 무엇이 부족한가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해도 부족하고요, 세상에 서로 간에 사랑만 한다고 해도 부족해요.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나고 바로 따라야 돼요. 이걸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바로 만나야 사회에 가서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가 잘 살고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희망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새 힘을 얻고 치료받고 평안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우드워드 에비뉴에 한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 작은 남자 동상이 성경책을 들고 서 있어요. 머튼 라이스 목사님입니다. 그 동상 아래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라이스 목사님은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마치면 그 잔디밭에 나가서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25년 동안 말씀을 읽으셨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때 한 예술가가 지나가다가 절망 속에 갇혔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라이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예술가가 자원을 했어요. 제가 동상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분이 세운 동상이
라이스 목사님 동상입니다. 거기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동상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우습게 여기면 벌 받습니다. 예수님 하찮게 여기면 벌 받습니다. 아니, 상식 있게 생긴 목사님께서 무슨 벌 받는다는 그런 유치한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유치하게 들으시려면 유치하게 들으시고,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습게 여기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신인교회 (50년) 역사책 78쪽, 그 이제 충북약사회관 2층에서 1971년 7월 11일 이후 18일에 그 약사회관에서 예배를 드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김영환 집사님은 그 당시 38,000원짜리 오르겐을 기증하셨다. 그 당시 38,000원짜리 오르간. 또 쭉 읽어나가 보니까 노경환 집사님은 십자가와 강대상을 기증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초창기 노경환 집사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당시는 교회 안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즈음에 살짝 나오셨어요. 부인이 이선옥 권사님인데 그 약사회관 2층에서 예배를 할 때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까까머리 학생이 그 이선옥 권사님 손을 붙잡고 예배당 나왔어요. 이 앞에 계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십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선옥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지금 금강유황원 가시기 전까지는 노구에 몸무리 끌고 예배당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98세. 얼마 전에 찾아뵀더니 아직도 또렷또렷하십니다. 김학성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 아내를 보고 또 기뻐하고, 옆에 임 목사님을 보고 누구신가? 그렇죠. 임 목사님은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렴풋이 기억은 하시는 것 같아요. 또렷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 기도가 항상 자녀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아드님 4분 가운데 한 분은 목사님, 대전의 태평교회 큰 교회죠.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셨어요.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또 한 분은 사업가, 또 한 분은 교사, 그리고 따님들은 권사님, 다 이렇게 굵직하게 사명들을 잘 감당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이 대목들을 가끔 간증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의 요지가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더라. 예수님을 그 가족이 잘 믿던 안 믿던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가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여기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관심이 다 쏠리는 거예요. 나사로와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밥도 먹고 다닌데, 걸어다니는데 어디 있어?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예수님이 살리셨어? 예수님도 막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없앨 수 있을까 모의를 하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여서전이면 제사장이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결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 깨끗하게 해야 될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십계명 가운데 정말 무서운 죄, 사람 죽이지 말라는데 그 죄를 가슴에 품으면서 깨끗게 하기는커녕 성결케 하기는커녕 자기를 더럽히고 또 더럽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자기를 더럽히는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기간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도 가장 순결하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 한편에서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런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온 세상에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 벌려고 따라다녔어요. 마리아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일반 대중은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마리아, 가룟 유다, 일반 대중, 대제사장의 무리들. 10절 보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순례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표적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증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민족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어요. 어제 공연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 BTS. 혹시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 저는 BTS 너무너무 막 대통령까지도 안전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설교 준비도 다 안 끝났는데 딱 멈추고 8시부터 1시간 동안 봤다니까요. 야, 봤는데 까만 옷을 입고 막 나와서 막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영어 좀 조금 알아듣고 한국말도 잘하는 편인데 근데 단 한 소절 알아들은 것 있어요. 발 조심해 너 말 조심해 너 그런 대목 있죠. 그게 있더라고. 근데 써주니까 그것도 그렇게 들렸지, 안 써주면 이렇게 들려. 발 조심해 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알아듣고 다 따라하고 보니까 대단해요. 24만 명, 정식적으로 그냥 공식적인 것만 24만 명, 주변에 수없이 많고 경찰들이 6,400명, 관리 인력 8,500명, 막 15,000명 되는 사람들 관리하는데, 그걸 보면서 김학선 목사가 광화문에서 설교하면 이렇게 모일까? 진리의 복음을 외치면 이렇게 모일까? 아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이렇게 모일까? 12절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막 흔드는데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따라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